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러면 된다. 여러분 좀 느낌이 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 그럼 다 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오늘 말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요, 이 말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 다 된 거예요. 다 된.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지 못해서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도 되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근심도 있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돼. 오늘을요, 근데 예수님은 그 표현을 이렇게도 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는요, 이게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니까 뭔가 부담스럽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되고 형통된 삶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좋은 삶인 것도 알아요. 그죠? 그 얘기를 이렇게 풀어주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지금요,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그 중요한 순간에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법으로 해서 3번이나 하셔. 오늘 본문 안에서만요. 여러분 보세요. 15절에 말씀하셨죠. 지금요, 이렇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서 뭐라고 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다음 23절도 보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여러분 24절도 보세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다른 표현을 써서 말씀하셔. 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네. 너무너무 중요해. 사랑의 반응을 보이라는 거죠. 사랑의 반응. 사랑의 반응을 보여라. 여러분 사랑의 반응은요, 어떻게 보면 사랑한다면 당연히 따르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연한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반응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나타나셨어요. 죽음의 길을 가셨어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지금 고백.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도 반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돼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 사랑받는 게 좋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길 원한다면, 아니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나도 좋은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 편에 살기를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기를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동고동락을 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을 합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 좋아했어요. 베드로는요, 자신의 목숨을 버릴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할 정도로. 아시죠? 이것도 거짓이 아니잖아요. 그때 그 솔직한 감정이에요. 사랑했어요. 좋아했어요. 도마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아 저도요.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니까 저도 그래요. 다. 여러분 대단한 관계예요. 이만하면요. 사실 훌륭한 관계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고백 드릴 수 있는 누군가 서머니 있다면 대단한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주위에 한번 이렇게 얼굴 보세요.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렇게 누군가에서 고백할 수도 있고 정말 대단한 관계인 거예요.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계인데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더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사랑해라. 더 사랑해라. 강조의 강조로. 그러면서 나를 더 사랑해라. 너희들 나 좋아하는 거 아는데 아니 더 해야 된다 이거예요. 더 드러나도록 해라. 그리고 명심하라는 것. 나의 계명을 진짜 지키는 자라야 나를 진짜로 사랑해.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딴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감정적으로 착각하면서 지낼 때가 많아요.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속으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지,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는지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그럼 다 여기 10중 8구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하냐 이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제가 묻는 것은 어느 정도로 사랑하고 있느냐. 어느 정도로. 진짜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어느 순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랑이 아니라 그냥 내 감정적인 사랑. 아직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동안에 경험해봤던, 그동안에 알고 있던 뭐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랑, 그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랑을 예수님과 하고 있는 거예요. 잘해주는 거에 대한 사랑, 그렇죠? 내가 기대하면 기대를 이루어 주는 것에 대한 사랑, 나보다 잘난 사람에 대한 사랑. 여러분 적어도 지금 예수님은요 나보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제자들이 볼 때 대단하잖아요. 이들이 생각하기에는요 이제는 곧 나라를 다스릴 왕이 되실 분이에요. 왕이 되실 분. 근데 그분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같으면 안 하겠어요? 이 왕이 될 분이 가까이에 있는데 충성! 하시겠죠. 그 사랑. 뿐만 아닙니다. 똑똑하십니다. 귀신도 내어 쫓습니다. 병 고침도 해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은요 득이 되면 득이 되지 나에게 절대 손해보니 없는 그런 사랑. 지금 제자들은요 이런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사랑, 이런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같이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세상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지금 나가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내자는 거예요. 나가서 지금 뒤집어 엎자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의 왕권을 선포하고 드러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유가 혹시 이런 이유는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돈과 명예, 단지 건강을 주신 분이기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이런 이유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되면 돈, 명예, 건강 없어지면 도망가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불편해지는 거예요, 관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니까 도망가게 되잖아요. 지금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사랑, 이 사랑은요, 이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들어가자는 말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언제나 함께 있는, 언제나 함께 느끼는 그런 부활의 주님과 같이 나누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누리는 사랑, 진짜 만남이 있는 사랑.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말했듯이 우린 예수님 사랑하는데 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 언제나 어디서든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지금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나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늘 체험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체험케 해주시겠다.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고 그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늘 체험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체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비로소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우리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런 사랑을 나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듭난다고 얘기하죠. 예수를 믿고. 그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냥 지식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간구하고 갈망하고.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잖아요. 뭐 그게 없으면은 그냥 각자 집에서 나 예수님 알아 이러면 돼. 근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성령의 임재로 구하며 나아가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또 모여서 기도하고 릴레이 기도회를 하고 여러 가지의 기도의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왜 그래요? 그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교회 앞에 고백하고, 교회 앞에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우리가 때로는 세례를 받기도 하잖아요.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이 있어야 세례를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세례를 통해서는 교회 앞에 그것을 선포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들 우리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항상 그분과 사랑을 나누게 되고, 주님을 또한 사랑하면, 성령이 임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체험할 때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말을 지키고 있느냐,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겠느냐, 사실 다 같은 물음이에요. 똑같은 물음이에요. 나의 계명을 진짜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요, 나의 계명을 진짜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한 자이다, 이 말만 우리가 떼어놓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다른 부담이 아니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담이 되네요. 생각해 보면요, 그렇잖아요. 나 예수님 사랑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나도 예수님 사랑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말씀 잘 못 지켜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부담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부담 가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영적인 부담을 가져야지, 도전도 받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그냥 부담을 가지고 그것이 근심이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아니에요. 도전을 받았으면 그거를 우리는 소망으로 만들어야 돼요. 소망. 하나님은요, 소망을 가지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23절도 주시고 또 21절도 주시고 그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요, 결국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계명 지킬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거꾸로 볼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그 얘기를 돌려가면서 하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내가 너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가요, 그런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찾기만 하는 거예요. 찾고 구하라, 두드리라. 우리는요, 그거를 우리의 현실의 삶의 문제에서만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있는데, 아니요, 주님께서는 현실의 삶을 그러든 어떻든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의지하는 자세에서 하면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 근본이 주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체험케 해주십니다.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요, 자라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요, 사랑의 마음도 깊이가 있어요. 자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냥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읽은 말씀 보면 계속 머물지 말고 자라야 되는데, 이 자라가라는 의미가 성장이잖아요. 머물지 말는 거예요. 근데 뭘로 자라냐? 어느 안에서 자라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날마다 바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거, 우리가 의지하는 거, 우리가 지금 간구할 수 있는 상황의 상태의 신분의 자격을 가진 거,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또한 그를 아는 뭐에서? 지식에서, 오직 예수 하나님을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는 그 모든 속에서 그것을 통하여 자라가야 돼. 자라가야 돼. 신앙은요, 여러분 절대로 멈추지 말아야 돼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 그것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언제 느껴요? 예수님 만나야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체험하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놓고 늘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병고침에 능력 있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가 윤옥분 권사님이나 이종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일일이 간섭하시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결과가 어떻든지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면서 주님이 살아계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게 뭐가 바탕이 됐어요?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은혜를 만나는 통로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에 있어요? 벌써 여기 다 주셨잖아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기도와 말씀 외에 주님을 알아갈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성장하려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가야 돼? 기도, 말씀이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요즘요, 저희 교회는 중보기도 하고 있죠. 주일날 하는 거 말고도 여러분 주보에 실려 있어요. 항상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 달라고. 또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돌아오는 화요일부터는요, 저녁 집중 기도회로 금요일까지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작정하시고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가 토요일날 오전에는요, 연합기도회로 모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도요, 예수님과 함께하며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들에 부지런히 우선순위를 두셔야 돼요. 그래야, 보세요, 여러분들 고백했지만 너희가 나를 그러면 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러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형통한 길로 서 있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진실인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고백했는데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할 수 있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길,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모임,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갈 수 있는 그 기회, 여러분 그것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그 기회로 삼고 간구하며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우선순위를 들여서 나아가고 붙잡고 그 참여를 해요. 물론 혼자도 할 수 있어요. 혼자도. 근데요, 우리의 경험이 이야기해줘요. 혼자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낫고요. 근데 그게 신앙생활에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같이 있으면 배가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함께, 나 혼자는 못하지만 끌어주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는 작심삼일이지만 누가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하면은 작심삼일 넘어지려고 하면 또 같이 또 작심삼일 넘어지려면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같이 하잖아요. 그리고 혼자 하기 그러면은 혼자 못할 것 같으면 교회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새벽에 같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자기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요, 시간을 꼭 정해서 하는 것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안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면서 지내요. 그래요.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침 먹을 때도 기도하고, 점심 먹을 때도 기도하고, 저녁 먹을 때도 기도하고 있고요. 잠자기 전에 그래도 1, 2분 하나님 이름 부르고 누워서, 앉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좀 누워서 더 기도하지. 누워서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웃고 계신데 그런 분들인 줄로 여러분, 그거 엄밀히 말하면은 뭐 기도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요,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 기도의 많은 기능 중에 그냥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고.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기능, 오늘 얘기했죠. 예수님 더 사랑하게 되는 교제. 여러분, 교제하는데 1분 교제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가능해요. 하나님은 1분 우리와 교제해도 우리의 전부 다를 아실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못해, 그걸요. 우리는 하나님과 1분 교제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건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급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특별하게 역사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시간을 드려야 돼요. 작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함께하기를 원하는지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특별한 시간을 정해가지고 특별하게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최소 30분 이상은 주님 앞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커피를 마셔도 사실 30분도 부족하잖아요. 커피를 마시고 우리가 같이, 제가 강은희 권사님하고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 교제할 때, 자, 커피 드시죠. 5분 됐네요. 갑시다. 무슨 교제를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슨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좀 이렇게 안아주려고 하면은 갈게요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있어. 내가 좀 안아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좀 품어주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좀 이야기해주고 싶었는데 가버렸네? 여러분, 기도는요 계속 연결이 돼야 되고, 기도는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시간을 드려야 돼요. 시간을 안 들이면서 짜투리 시간들 내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거 기도가 아니라니까. 보고라니까. 보고, 일방적인 보고. 그것도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지금 너무나 중요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게 안 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것은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제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저도요,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그때도 제가 열심히 기도해요. 제가 원래 목소리가 조금 기도할 때 크잖아요. 그땐 더 컸어요. 지금 여기 권사님들 계시고 또 연세 있는 분들 계시고, 스피커 고장 날까 봐 그러면 스피커 고쳐야 되니까 많이 줄여서, 왜냐면 간절함이기 때문에. 기도회 때마다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뭐 자기 전에 일어나서 운전 중에. 근데 제가 정해놓은 시간은 없었어요. 기도는 했어요. 근데 정해놓고는 안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안 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르더라는 거예요. 저한테도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데요, 100일 동안 밤마다 40분에서 1시간 동안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는 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딱 하나님께서 저를요 회복시키시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기도의 맛을 알게 하셔요. 기도의 맛을 알게 하셔요. 그 전에도 기도의 맛 알았어요. 근데 더 풍성하게, 정말 하나님을 알게. 여러분, 이 기도 맛이 회복되면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요즘 저희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 제가 오라고 해서 오는 분 한 분도 안 계셔요. 기도의 맛이 무엇인지 아니까 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새벽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래서 뭐 그 기도의 맛을 모른다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그리고 새벽에 나오는 분들 제가 교만해지라고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계속 만나주셔. 때로는요, 그런 가운데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가 있고. 그러면요, 스스로는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왜 안 되나? 뭘로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드리는데, 어떨 때는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가 막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검을 해야 돼. 계속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1시간은 채워야지. 1시간 채워. 1시간. 목사님 30분 이상을 하라는데 30분.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라니.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또 바뀌는 거야. 율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를 늘 그래서 점검해야 돼.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려고 내가 시간을 들여서 주님 앞에 기도한 거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정성을 들였던 거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성가대를 하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의 섬김을 하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성가대에 반주를 하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됩니다. 이게 바뀌면 안 돼, 바뀌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요. 18절 보세요,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아멘.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왜? 사실은 주님은 이미 우리를 계속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에 같이 서 있기만 하면 우리를요 늘 살피신다는. 21절 한번 다시 읽을게요. 21절 시작.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드러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